가장 좋아하는 성경적 단어가 있다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 은혜라는 그 단어가 가진 것이고, 평강이라는 것은 그 은혜로 주어진 선물의 내용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한 이후서부터 진정한 평강, 또 평화, 평안 이런 것들이 같은 단어인데 그런 것들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반드시 이게 필요한 것인데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인간들이 서로 합의해놓고 이런 것이 평강이다, 이런 것이 평화다 이렇게 설정해놓고 인간들은 그것을 향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이 역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다윗이 위대한 왕입니다. 전쟁에 승리하죠. 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백전백승의 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평생 동안 가슴에 갖고 있었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고 솔로몬의 이름이 샬롬, 평강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듯이 아가서에서 솔로몬에 의해 신부로, 즉 왕비로 간택된 자는 예루살렘의 희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아니라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흑인 여인 노인이었은 그 슐람미라는 여인이에요. 그 슐람미도 살롬에서 파생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슐람미, 샬롬 이 전부 다 같은 단어예요. 평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 평강이 뭔지를 몰라서 삶이 힘든 상황을 사도 바로 로마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간단해. 평강의 길을 알지를 못해요. 글로 부단히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애를 쓰고 가고자 하는데 성경은 그 길이 파멸과 고생의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복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라는 이미지 자체를 아직도 세상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복을, 내가 원하는 바를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동기를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든 가운데, 사업이 실패한 가운데, 가정의 불안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그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동기가 되는 분들이 아마 거의 90% 이상일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먼저 내가 부인이 되고 십자가의 삶을 경험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배워갈수록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질수록 그럴 때 주님이 왜 좁은 문, 좁고 협착한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복음은 알면 알수록 내 현실 속에서 내 자존심이 상할 뿐만 아니라 아주 고통스러운 길임을 자꾸 감지하게 됩니다. 왜? 내 원대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간 주님께서, 부활한 주님께서 네가 젊었을 때는 네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그때 남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내게 허리에 띠를 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22장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을 알게 되고 그 속에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진리는 역설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 가운데 사랑을 느끼고 신기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다른 말로 복음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찌 그걸 이길 수 있는 기쁨과 마음의 평안이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7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쓰는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쓰는 편지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에서 열 황제가 드러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어마어마한 그런 핍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 로마 교회에 지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원하노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어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받고 박해 가운데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의도란 말입니다. 여기서 평강이라는 에이레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평화 또는 평안 또는 화목 이런 단어로 여러 가지 번역돼서 쓰이는 단어가 이 에이레네 평강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너에게 그렇게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너에게 진정 그걸 이길 만한 은혜와 평강이 너에 있다는 상황을 상기시키는 그 내용을 통하여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마음에 답답한 어떤 상황이나 이런 환경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불면은 그 주위는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많은 피해가 일어나지만 태풍의 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윙공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구름이 그냥 엄청나게 퍼져 있는데 가운데 동그란 구멍이 있어요. 이걸 눈이라고 해요. 근데 그 눈이 있는 곳에는 아무런 바람이 불지 않고 엄청나게 온화하며 기온이 좋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태풍이 불고 폭풍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그 태풍의 눈처럼 고요함 속에 있다는 그 평강과 은혜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로마 교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상기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어떤 태풍과 환란 속에서 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원어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걸 원어로 보면 에이레네 아포 네우 파트로스 회몬 너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카인 그리고 퀴리온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딴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프라나가 전치사인데 바로 하나님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은혜와 평강이 굉장히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 밀접한 관계 즉 떨어져서는 절대 그 은혜와 평강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한 자들은 절대 그 하늘의 평강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누리는 평강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의 상황이나 현실에 의하여 주어지기도 하고 그 상황이나 현실이 나빠지면 뺏어가기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설사 그 상황이 순교의 상황이 될지라도 그 안에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신앙생활은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칼로 잘라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이라 그러죠. 잘라내듯이 결정을 하고 의지를 갖고 걸어가야 되지, 항상 이거냐 저거냐 갈등과 범민 속에서는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말은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민수기 6장 25절 이하에 그런 인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민수기 6장의 내용은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실인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했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 즉 나실인의 희생으로 근거로 하여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그 복의 내용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자, 성별된 자를 나실인이라 그래요. 이와 같이 나실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기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나시인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1장 5절에 보면은 그때 나시인으로 선택된 자가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가 나자르, 이게 나시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11장 5절인 것처럼 어떤 것들에 한 의로운 가지에서 평강의 왕이 나신다 하는 그 의로운 가지라는 뜻이 또 네제르, 바로 나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신이라 칭함을 받으라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신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진정으로 나신이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네. 이 세상에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와 힘쓰고 애써서 성취하고 완성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보이는 현실과 조건과 환경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평강을 누리시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완성되고 성취된 것이, 전가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만큼 평강을 누리는 것이다. 아는 만큼. 그래서 평강은 어떤 상황이나 현실이 변하는 것에 의하여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영원한 어떤 소망이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상태, 그것을 영혼의 닭가 같다 그러죠. 여러분, 바닷물이 항상 울렁거리는데 배가 정착하려고 하면 뭐를 내려야 되냐면 닻이라는 것을 내려야 돼요. 그래야 그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배도 파도에서 닻을 내리지 않고 있으면 그 물결에 의하여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영원의 탓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된 그 영원한 소망, 그게 영원의 닭가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평강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성취된 그것에 여러분의 허리띠를 묶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금세기에 가장 많이 사상자를 냈던
쓰나미, 그 일본의 쓰나미 현상을 알죠?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은 거의 전봇대에 자기 몸을 묶었던 사람들. 휩쓸려가 있는 어떤 견관에 자기를 의탁하고 거기에 묶었고 매달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살았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계속적인 이 세파에 흔들려 떠내려가지 아니하시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려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한 그 영원한 언약, 그 완성된 그 진리, 그 소망에 여러분의 허리띠를 묶고 계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이 세상의 세파에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쉴림을 얻으리라.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상황이나 현실이 변화되어서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이 아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어짐으로 마음의 쉼을 얻는다 그러면 내 멍에를 메지 말라는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 짐도 무거워서 왔는데 또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성취한 그 일, 바로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그 상황과 환경이 똑같이 너에게 오지만은 뭐가 달라졌느냐? 그걸 대하는 내 마음이 달라진 거야. 아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주님도 말씀하시죠. 빌립보 교회에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키리라. 아멘. 그래서 마음을 달라 그래요. 아멘. 왜? 그 마음이 모든 이 삶의 이슈,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해요. 아멘.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는 모습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해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바로 이 장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제자들을 와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딴 것이 아니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음의 전체 내용, 사복음서의 전체 주님이 가르치시고 이렇게 했던 모든 그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평강입니다. 아멘. 그것도 두 번씩이나 강조해 그들에게 선포하는 모습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창세는 선택한 백성들에게 지금 주어지는 평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평강이에요. 그럼 그 예수가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의 내용이 기록된 이 복음서지 않습니까? 그럼 그 평강의 내용이 뭘 뜻하는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가졌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평강을 누리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 내 마음의 서글픔과 아픔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있어지는 것들에 평강이 있다 없다는 그쪽으로 우리를 의존하고 그쪽으로 평안을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없애달라고 그러잖아요. 변화시켜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변화되면 평강이 그때 있는 것 같지만 또 새로운 문제가 드러나는 걸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시잖아요. 저것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떨리는데 마음이 평안이 없었는데 그 문제가 어느 날 사라지니까 순간적으로 평안. 근데 그게 지속이 되냔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확실하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그분의 평강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죠.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베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값을 거저 주시기 위하여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이사야 54장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에 의하여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이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인 환경이나 상황에 변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평안을 누리려면은 자꾸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 속에서 그걸 없앰으로 말미암아, 그걸 피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 그것은 평강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마음에 평안이 없느냐? 여러분 생각하기는 내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래, 조건이 그래서 그래, 환경이 그래서 그래,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전부 다 그런 외적인 사건들로만 그것이 의하여 내게 평안을 깨뜨리는 원인들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변하면 내가 평강을 누릴 것처럼 생각한다. 이게 속임수란 말입니다. 평강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우리는 평강을 누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진리로 가질 만큼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1장 10절을 보면은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게 에이렌의 평강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마음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화평의 도구였단 말입니다. 이미 그 일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강이 있을 자, 평강을 원하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미 그 은혜와 평강이 있다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걸 상기하지 못하느냐? 이 상황이 우리의 지금 로마에 쓰는 그 편지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에 쓰는 편지와 똑같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와 동행하며 이 길을 걷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상처와 고통과 마음의 평안이 없잖아요.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 삶을 암습하고 암적 존재처럼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가고 있잖아요. 평강이 없단 말이에요. 평화가 없단 말입니다. 마음에 쉼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은혜와 평강을 주었는데 왜 그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니들이 환경이나 여건에 그래서 평화가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쪽으로 많은 것들을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받은 자, 바로 오늘 제자들 12사도에게 하나님 평강을 주셨잖아요. 내가 가진 평강. 근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받은 그 제자들, 그 사도들, 또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후에 세상이 삶이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자, 거기서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 주님이 평강을 갖고 세상에 살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편안하고 아주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고생과 핍박이 더 심했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그들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니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안에 은혜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은혜의 열매 평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이 주어졌다는 것인데 그들의 삶이 그 평강을 가졌다는 그들의 삶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이 생각하는 평강이라는 관점으로 그들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냔 말이에요. 못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평안을 원하고 평강을 원하고 편안한 그 평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안락함, 세상적인 복지, 번영, 안락함을 원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게 평강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평강이. 이같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현실의 상황을 바꿔주거나 호전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의 탑, 그 소망을 너에게 주는 것이란 말이다.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평강이란 말입니다. 그 태풍의 눈 가운데 그 고요함,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즉 성경에 말하는 평강과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강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분별이 되지 않으니까 항상 세상적인 평강을 원해요. 그건 세상적인 편안함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안락함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주어진 평강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의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의 평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에렌의 평강,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의라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관계성. 옛날엔 관계가 단절돼서 영적 주문, 예수를 믿음으로만 성령의 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화목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진노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라지고 성령을 주심으로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그걸 의롭다함을 받았다. 화목해진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꾸 의롭다함을 여겼다고 얘기하니까 성경적인 것을 얘기하면 자꾸 세상에서 이제 착하게 살고 선한 삶들은 그런 도덕 윤리적으로 보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진노 가운데 있었는데,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그분과 관계가 새롭게 됐단 말입니다. 따라서 평강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화목한 그 관계를 바로 평강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왜 이 땅에서 지나가는 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하느냐? 동행하는 그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서 그래요. 믿어지질 않아서 그래요. 삶 속에 감지가 되질 않아요. 그분이 계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내 삶을 책임져주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못할 것 같아요. 왜? 전부 다 아직도 중심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것을 빌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빌려, 돈을 빌려, 명예를 빌려, 지위와 권력을 빌려 자신의 안위를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이 전부 다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다툼과 시기와 진노와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그 마음을 야금야금 먹어들어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지 못해. 뭔가 불안함,
한번 던져버리면 되는데 베드로처럼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오라 할 때 내가 빠져 죽든지 거기에 던져버리면 뭔가를 알게 되는데 던지기가 으타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 전체를 그에게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한 부분을 인정하고 내가 원처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내 전체, 내 전 존재를 그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 아직도 내 몸 던지기는 좀 그렇거든. 그래도 이런 생각이 자꾸 속에서 속삭 올라가고 불안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절대 그 사람은 평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철이 든다고 그러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철이 든다는 것은 뭐 특별하게 돈 많이 벌어서 부모 용돈 많이 줬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이 자라온 환경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것들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철이 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평강이라는 것은 그분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이걸 동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찌 생각이 같지 않은데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모 선지가 그러잖아요.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겠냐고. 따라서 신앙도 철이 들어야 돼. 사모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장모님이 참 형제를 많이 낳아서 일찌감치 과부가 되고 그 형제를 해서 평생을 사시는 분이에요. 장녀도 아니고 셋째 딸 위에 오빠들이 있고 뭐 누나도 있고.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애를 키워보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7, 8명 되는 걸 혼자 먹고 살리려고 대구, 부산, 머리에 광주를 일고 가서 그거 하고 그게 이제 마음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철이 들었다. 그럴 때 내가 못나게 키웠던 거, 배우지 못했던 거, 상처받았던 거 그게 기억나겠습니까? 안 나죠. 안 나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게 이해가 될 때 그 모든 전체 내 인생이 바로 그 부모님, 그 어머님의 사랑과 희생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전에 살아계실 때는 전화드리면 그 나이에도 어머니 사랑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엄마 사랑해, 사랑해. 그런 말 진심에서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거든요. 삶의 여정. 이와 같이 신앙도 마찬가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사랑과 은혜가 이해되지 않으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을 모르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모를 뿐더러 자신들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관심이 없어요. 내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합의해놓은 그 평강, 즉 이 세상에 힘이 줄 수 있는 편안함, 안락함, 성공, 번영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노마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 파멸과 고생의 길임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딴에 그게 평강의 길인 줄 알고 추구하면서 계속 가는데 결말을 못 본다. 그 자체가 파멸과 고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그런 걸 못 보는지 아십니까? 좀 그러한 얘기지만 유달리 사모가 깨끗해요. 그래서 뭐 먼지 있는 걸 못 견딥니다. 몸이 아파도 그건 치워야 속이 시원해요. 자기 몸이 아프면서도
몸이 아파도 치워야 돼. 자기 그걸 못 고치. 그게 자기의 고통인 줄 몰라요. 몸이 아파도 일어나서 뭘 해야 돼. 그걸 해야 돼. 근데 그것이 자기의 그 고통을 주는 것이 그런 자기의 생각, 자기 패턴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이 패턴을 바꿔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픈 자기 속으로 자신을 던져가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드냐는 남에 대한 원망이더라고요. 왜 이걸 안 치우고 왜 저걸 안 치우고 왜 이걸 안 치우고 저걸 안 치우고.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거 다 있어요. 그거 안 바꿔요. 그 패턴 이상하게 고집스럽게. 그 자기가 자기의 그 고집 때문에 그 패턴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도 그것이 자기 때문에 그런 줄 전혀 생각 안 하고 남이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중적인 고통을 받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네? 뭐가 중요하고 뭐가 대단하고 뭐가 가치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분별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인을 주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무능하단 말입니다. 무감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르니까 계속 세상이 주장하고 요구하고 하고자 하는 그쪽으로만 자꾸 마음을 계속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쪽으로 하나님이 자꾸 끌어내리란 말이에요. 자꾸 그쪽으로 가달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자기가 그쪽으로 갈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은 그쪽으로 목을 끌고 간다니까 자꾸. 이게 얼마나 인간의 고집스러움과 죄스러움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단순한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원함은 있으나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내 안에 거하는 죄로구나. 그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의 평강을 추구하는 것을 가짜 평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인간이 바로 그 죄종 속성을 마귀가 가장 정확하게 합니다. 가장 정확하게 해요. 그리고 그에게 그 가짜 평강을 전해주면서 그의 환심을 사고 귀를 가렵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를 어디로 끌고 가겠습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신과 그 자기 자신,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힘의 상징인 돈, 그 두 개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글로 끌고 가는 악마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야고보가 은과 금이 이 안에 있는 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사기적 행태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하고 잘 들어보세요.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미 에레미야 선지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괜찮다는 선지자들이 있었다. 즉 거짓 평강을 전하는 그런 자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데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들에게 이야기하여 돌이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그런 말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왜?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내 평강을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깨달아야 거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극의 자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했던 그 자리를 깨닫지 못하니 어떻게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느낄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이 세상에 배설물 같은 쓰레기 같은 이 허황된 것을 그들에게 지적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황된 것인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결국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칼이 임에게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길 다 원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지음교가 뭐랍니까? 지옥이 없다 그러죠. 그들은 지옥이 없다 그래요. 인간들이 겁이 나서 만들어낸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만드는 신세계 성경을 성경으로 보고 있어요. 그거 갖고 공부한다니까요. 그것은 분명히 내가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옥이 없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런 얘기가. 주님도 친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라는 것은 옛사람이 와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예리한 검에 의하여 우리의 육적 자가 완전히 해체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에 오갖고 입에 발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기대한다면 여러분들은 거짓 선지자를 양상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6장 14절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처를 수술하여 고쳐줄 생각은 안 하고 어루만져주면서 괜찮아, 다시 한번 평강하다, 아무런 일이 없을 거야, 하나님 돌봐주실 거야, 심판 같은 건 없어, 지옥 같은 건 없어, 이 땅에 행복하게 살길 하나님 뜻이야.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왔습니까? 죄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길을 돌이키기 위하여,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를 생명을 인도하기 와서 그걸 지적하고 그를 위해 죽었는데,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괜찮다는 것은 처음에는 마음의 위로도 받고 치료가 되는 듯하지만 결국 그것이 그를 죽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병은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내야 하고 원인을 제거하는 수술이 감행되어져야 되지, 원인을 찾아내지 않고 아픈 통증만 없애기 위한 진통제와 마약만 준다면 그 의사는 가짜 의사예요. 언제부턴가 이 기독교 안에 심리학이 들어와서 심리적 위안만 주는 기독교가 됐고, 사람들의 밥이나 퍼주고 옷이나 입혀주는 구제를 하는 사회복지단체가 된 것이 이 시대의 기독교 모습이 아닌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왜? 세상에서는 그것이 종교의 의무처럼 생각하고 칭송해주고 좋은 교회라고 칭찬을 해주니까, 그리고 진짜 인간의 죄를 지적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할 사명을 망각하고 죄라는 문제를 이제 세상의 사법기관에 맡겨버렸어요. 경찰에게 맡겨버렸습니다. 세상이 죄를 합니까? 유일하게 교회만이 죄가 뭔지를 지적하여 그들을 구원에 인도했었는데 그 사명을 망각했단 말입니다. 교회가 와서 심리적 위로나 받고 그런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뭐 가난한 데를 돕는다고 밥이나 퍼주고 옷이나 나눠주는 그런 사회 단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너희는 죽은 자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안에서 빨리 나와야 돼. 그걸 가르치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에서 부자이거나 가난한 자거나 병든 자거나 건강한 자거나 옷을 입었거나 먹었거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의 결국은 다 죽음입니다. 병든 자가 와서 건강한 자가 될 때도 그가 복음을 듣지 못하면 죽음이라니까요.
실제로 나타난 그런 현상들만 통하여 그게 복음이 기독교의 진리이냐 교회가 하나님의 일이냐 이 착색되어가는 이 시대에 애통함을 갖고 바라봐야 됩니다. 사실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죄가 뭔지 영원한 생명이 뭔지 하나님의 화목이 뭔지 그것이 왜 중요한지 모릅니다. 관심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진리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병이 나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진리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적 위로만 늘어놓는 것이 이 시대의 실태가 아닌가 심히 걱정스러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말년에 쓴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쓴 거예요. 디도서.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조금 있으면 이 단두대에 죽을 그 위치에 마지막으로 쓴 표시에서 거기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서 경책하고 엘렌코 폭로한단 말입니다. 성령에서 우리 안에 죄에 대하여 그것이 폭로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한다. 이 단어는 에피투마오 꾸짖다 질책하다. 이 권하는 단어는 파라카레오 소환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니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의 죄를 폭로하여 그를 질책하고 꾸짖도록 그들을 소환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검, 칼, 불, 방망이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성령에 의해 파라칼레오 부으심을 소환된 자들은 그 앞에 와서 그 말씀의 검에 의하여 내 옛 자아가 아주 발려하고 깨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어미 명하노니 이 디아 마르티 로마이 마르티 디아로 디아 마르티 로마이 어미 명하다. 디아라는 동사와 마르티오마이 갈라내다. 도살장에서 왜 그 도살하는 사람들이 뭐 사태 뭐 갈라는 거 있죠. 그런 거 아주 철저하게 갈라낸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을 주시는 것 같이 주님이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것처럼 우리가 그 평강을 받은 자들은 그 평강을 누리려는 주님과 같은 삶에 반드시 체험과 경험이 뒤따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내가 죽는 만큼 부활의 능력을 내가 만끽할 것이고 내 옛 자가 해체되는 만큼 그 평강이 나에게 누려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이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 삶 속에 그것이 왜 체험되고 경험되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느냐? 간단한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해체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스스로 죽어집니까? 스스로 해체가 됩니까? 금식한다고 내가 없어집니까? 칼로 내 허벅지를 찔린다고 그 죄가 그 마음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먹을 때는 입에서 달지만 속에 들어가면 쓰다 그러죠.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갔을 때 은혜로 먹고 하나님의 축복을 먹지만은 그게 여러분의 삶을 주장할 때는 쓰단 말입니다. 하나하나 갈라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만끽하는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그만큼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길 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돌이키고 고쳐지는 과정이 참으로 환골탈태, 내 뼈가 부서지고 내 밭이 탈퇴되는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맛볼 수 있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고 아멘.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